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레위기에서 막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읽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도 이해가 안 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도 감을 잡기가 참 어렵죠. 이런 말씀들이 당분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실은 그런 이해 안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것이 나오고 어떤 의미냐, 이런 쪽은 조금 어렵죠.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30절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성막, 덮개를 말하고 있죠.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는 이게 덮개입니다. 그리고 31절로 37절은 또 휘장이 나오는데, 이 휘장은 안에 있는 휘장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절로 30절은 또 둘로 또 나눕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이 첫 번째고, 그리고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은 1절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10폭의 휘장은 덮개입니다. 성막의 덮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1절로 4절은 다 덮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의 의미를 설명하는 25장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래서 신방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회막은 만나는 곳, 증거막은 뭔가를 증거한다는 건데, 뭐를 증거하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뭐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녹아지고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성막이 필요 없어요. 성막이 발전돼서 성전이 되죠. 성막의 막은 텐트입니다. 성전은 집이고요. 같은 의미예요. 형태만 조금 더 달라졌을, 집의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가 같은데, 예수님이 오면 성막, 성전 다 필요 없습니다. 제단도 필요 없습니다. 다 제단이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이걸 제단이라고 안 씁니다. 강단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사 드리는 제단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다가 뭐 주의 제단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 그 산제사라는 표현은 이 로마서 12장 1, 2절을 근거로 합니다마는, 주의 제단에다가 나를 그 찬송가는 부르기는 해도 부르면서도 항상 퀘션마크가 붙는 그런 찬송가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하도 오래된 찬송가라 부르기는 합니다. 다시 여기로 와서, 그래서 이 성막,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샤칸이라고 하는 산다, 살다라는 동사의 변형이죠. 거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곳,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한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신방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임마누엘, 그리고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성막의 10폭 휘장과 그 덮개를 말을 하는데, 1절을 보면 그 휘장에 그룹을 수놓았어요.
그룹을 수놓았다 하는 것은 이 그룹이 하나님의 비서천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5장 18절에도 보면 법궤 위에도 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법궤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휘장에도 있고 뭐 여러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대한 그룹이 눈에 확 들어오죠. 성소의 휘장, 또 지성소, 그 안에 법궤, 이 그룹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한다. 사방이 전부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 위에 세 번째 덮개를, 그러니까 이 성막은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가 이렇게 중첩되어져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마지막 덮개, 네 번째 덮개죠. 거기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해달의 가죽은 색깔이 우중충한 회색빛입니다. 그러니까 속에는 붉은색이 있을지 몰라도 뭐 안에는 뭐 금으로 된 집기들도 있고 그러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은 이 성막이라는 것이 아주 우중충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회색 빛깔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로 이 에스겔 16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의 신발을 만드는 재료로 이 해달의 가죽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발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가죽이 질기고 강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겉재료는, 겉을 덮은 것은 견고하고 질기고 강하지만, 그래서 비바람을 잘 막을 수 있고 물론 그러겠죠. 근데 색깔은 우중충했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우중충한 이런 성막,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 가보면은 다윗이 성막을 짓고 싶어 합니다. 다윗도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고민을 했죠? 성막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든 이유가 뭐였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다윗의 집을 지었는데 화려하게 백향목으로 뭐 여러 가지 고급 수입 재료로 그렇게 집을 짓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너무 우중충하고 초라하고 그런 거예요. 죄송스럽죠. 그래서 그것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또 주변 국가들하고 교류하면서 보니까 그들의 우상 신전이 웅장하고 화려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이게 물돼지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거죠. 해달. 그러니까 아주 초라해 보였단 말이죠. 그것이 성막을 성전으로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의 동기라면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색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물돼지 가죽으로 덮어도 그 색깔은 좀 금색으로 칠해라 라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그런 것이 없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막은 붉은 물을 들여라 그랬는데요. 세 번째 막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물돼지 가죽을 덮었어요. 회색으로. 그러니까 속만 붉고 화려하면 뭐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회색빛인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뜨거운 햇빛과 밤의 추위와 비바람과 우박과 이런 것을 막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사람 눈에는 예뻐 보이지가 않은 거죠. 제가 가끔 이제 그 어디를 가다 보면은 산 같은 데다가
굉장히 높은 그 불상 같은 거 세워놓은 것을 볼 때가 어쩌다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불상이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닌데 대체로 막 금색으로 엄청나게 칠해놨어요. 우리나라 그 불상들은 진짜 금이 아니겠죠. 금색을 칠했겠죠. 나는 가서 직접 보지 않아서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미얀마 가서 보니까 진짜 금이야. 진짜 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계속 갖다 바치면 이렇게 그 네모난 금 종이를 줘요. 진짜 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돈을 내면 그걸 사서 그럼 자기 이름으로 갖다 붙이는 건데 높은 데다 못 붙이니까 높은 데다가 붙여주는 일꾼이 있어요. 가지고 이렇게 그 도르래 같은 걸로 담아서 올리면 붙여줘요. 그것이 수백 년 동안 붙여가지고 전체가 지금도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전체가 금인데 계속 갖다 또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뭐 공덕 쌓기 같은 그런 개념이겠지만 그걸 보면서 항상 웃어요. 우리나라에서 가다가 그런 금으로 칠해진 그런 그 불상이나 또는 금으로 덮여진 뭐 절간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나 미얀마 가서 진짜 금으로 도배가 된 그런 불상이나 절간들을 보면 되게 속으로 웃어요. 왜 웃느냐 하면 제가 이래봬도 늘 여러 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지만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정식으로 말하면 불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불교 재단의 고등학교죠. 그래서 불교를 배웠단 말이에요. 불교 교리도 배우고 불경도 배우고 부처님의 일생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일생이든 불경이든 불교 교리든 금하고는 멀어요. 여러분 불교에도 십계명 있는 거 아세요? 불교의 십계명에서는요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요. 이 금이라든지 이런 화려한 이런 물질을 멀리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불교는 금을 되게 좋아해요. 자, 근데 이제 남의 종교는 그렇고 우리 기독교를 보자는 거죠. 기독교의 집들도 얼마나 화려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원형의 집은 이렇게 해달의 가죽, 물돼지 가죽으로 진짜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속빈 강정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존심 세우는 거잖아요. 속빈 것들이 자존심 세우거든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요 속이 허한 사람이에요. 속이 허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심을 겉으로 세우지 않아요. 북한이 자존심 세우는 것은 못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것을 겉에 화려함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속자시며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겉이 뭐가 중요해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영화나 외국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무슨 남방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우리나라는 밖에만 나가면 정장 그것도 뭐 질도 별로 그 당시에는 좋지도 않았던 정장 입고 다니고 심지어 막노동을 해도 겉옷은 이게 슈트를 입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쟤네들은 잘 산다는데 왜 옷을 저렇게 입지?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고 보니까 정장 잘 안 차나요. 그러니까 속이 화한 사람이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화려한 건물을 요구하지 않았다. 웅장한 것도 요구하냐. 이 성막의 규모는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안에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향 피우고 떡 따뜻할 때 식기 전에 따뜻한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규모가 크지도 않고 겉모습도 초라하지, 안의 규모도 작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하나하나 무슨 뭐 폭이 고가 맺지요 뭐 이런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영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다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집, 살다라는 단어의 변형으로 뮤식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사는 임마누엘을 말한다는 것과,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초라하고 색깔도 우중충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30절은 널판과 띠입니다. 이 널판이라는 것은 1절로 14절이 말한 덮개를 지탱해 주는 그런 성막의 골격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어떤 것들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의미를. 그 다음에 거기에는 띠가 있습니다. 이 띠라는 것은 널판지를, 그러니까 위에 덮개, 그 다음에 이렇게 널판으로 우리 그 기둥 같은 거죠. 이것을 띠는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널판과 띠들에 대한 이야기가 30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성막의 구조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빗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26절로 27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또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하고 계속 띠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거기에 널판 밑바닥에 받침, 은 받침은 몇 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널판을 그냥 세울 수 없으니까 널판을 받침 세워서 그 위에다가, 그래서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 보인 양식대로라는 말은 어제 말씀에도 나왔던 거죠. 양식대로, 보인 양식대로, 양식대로, 이 말이 성막 구조를 말을 할 때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와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었는데 그게 이렇게 초라한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수놓아져 있거나 또는 이 법궤 위에 조각되어 있는 그룹이죠.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규모가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재료가 얼마나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느냐, 무슨 그 안에 악기들은 얼마짜리냐, 음향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신약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가,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외모가 아니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의식, 이게 필요하죠. 이게 임재의식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이 전혀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의 찬양, 기도, 예배는 공허한 종교 행위, 외식일 뿐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와 함께 31절로 37절을 보면 이제 휘장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로막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구별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6절, 37절을 보면 거기에 휘장을 만들고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휘장을 쳐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 이것이 35절까지 이야기를 하면 36, 7절은 성소에 들어가는 문 휘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우리처럼 문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간다예요. 그러니까 성막 문의 휘장은 그냥 쓱 열고 제사장이면 누구나 들어가지만 지성소의 휘장은 못 들어가도록 막아 놓은 겁니다. 휘장에도 그룹을 또한 수 놓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가 그룹 천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걸 상징을 한 겁니다. 이 그룹들이 최초로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그룹이 최초로 나오는 그게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죄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룹들로 이렇게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역할도 한 거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휘장 그리고 거기에 수놓인 그룹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일 뿐만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즉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생명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죄와 죄의 삭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구냐 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려면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가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의 그런 자격이 완전히 철폐돼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해체되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한 거죠.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신약에 와서는 이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첫 번째 특징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 의미가 뭐냐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가 진짜 찢겨질 때 십자가에서 이 상징하는 휘장도 함께 찢어진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죠. 저절로 찢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절로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래서 뭐를 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찢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휘장의 의미로 신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방황을 끝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도 않고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해야 하는 거죠. 세상과 죄악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휘장 이편의 삶이 아니라 휘장 저편의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임재,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을 산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31절로 37절은
가로막은 휘장인데 신약에서는 이게 찢어졌다로 발전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 성막 이야기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성막의 덮개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화려하고 비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널판과 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걸 의미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존재여서 이제는 휘장 2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됐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 요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외형으로 허한 우리의 속을 가리려는 위장, 위선의 삶을 벗어나서 진실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형으로 우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그것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능력과 힘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그 세속과 죄에 물들어 사는 방탕하고 또 그 방랑하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끝내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